아멘.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저희 교단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의 염려 가운데에 낙심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작년 8월 달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하정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그 영화는 흥행해서 우리나라에서 700만 명이나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인데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 신도시에 들어가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공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개통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하정우가 자동차를 몰고 새롭게 개통된 그 터널 속으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꽤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큰 굉음 소리와 함께 터널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모두가 꽉 막혀 있었고 붕괴된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주인공과 몇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터널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통하여 119에 신고합니다. 드디어 119 구조대가 오고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서 취재진들이 몰리고 또 많은 구조대원들이 그 터널을 주위로 많이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구조 상황에서 날짜는 하루하루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 밖에서는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하며 생존자가 겨우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래도 끝까지 구조를 기다리며 터널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가족들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과 여론은 점점 이제 그만 끝내자라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새롭게 공사되어야 하지만 신도시의 개발이 쉽게 되어지기에 경제적인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터널의 붕괴로 인하여 그 유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경제적인 유익이라도 찾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상황에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원 한 명이 끝까지 구조하며 결국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원작인 소설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모두가 포기한 것을 안 주인공은 터널 속에서 기다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영화와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소수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유익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은 정말 그 주인공이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세상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작은 유익보다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경제적 유익을 구하는 데 집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잘못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수확물을 거둘 것인가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두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또 농부로서 합리적이지 않게 씨를 뿌리고 있는 이상한 농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연약한 자에게도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바보 같은 농부가 아니고서는 열매가 나지 않는 곳에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웃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차피 싹도 틔어지지 않고 싹이 나더라도 곧 말라 죽어버리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떤 농부이기에 이 바보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해석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는 곳입니다. 길가는 말씀이 뿌려지긴 지지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아예 싹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의 밭입니다.
즉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서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완악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였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밭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농부였다면 절대로 이러한 마음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의 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농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매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빼앗길 것을 알지만 땅이 딱딱하여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씨를 뿌립니다. 도대체 이상한 농부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상한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이 완악한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가운데에 오늘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하여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 버리지만 여전히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였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명력이 없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이 완악한 모습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곳입니까?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은 흙이 있어서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가 나면 곧 말라버려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을 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깊은 뿌리가 없어서 인생의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쳐올 때에 그 신앙은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쁨도 있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 기도조차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쉽게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농부는 여기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또 세상의 재물들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재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세 가지 모습들의 땅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악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고난과 환란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는 마음,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더 크기에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농부는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날 수 없는 환경임을 알매도 씨를 뿌립니다. 도대체 이상한 농부는 누구이길래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거부하고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지만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만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방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가꾸어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질 때에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 가득하기에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땅으로 가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였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밭을 갈아엎어내는 농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밭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은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딱딱해 버려진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며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농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어 부수시고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에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내가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그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좋은 땅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열매 맺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내가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경작하기를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나의 아빠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돌을 캐낼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제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 앞에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